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엘피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여 섬기는 우리 이 예배, 우리의 모든 반올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성경 말씀 그 창세기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창조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창조였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잠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그 죄를 지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죄의 일들, 죄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데요. 노아의 때까지 모든 인간은 그야말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구제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심판하시죠.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그것으로 이제 인류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가 했어요. 그러나 다시 몇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인간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때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아서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고 그를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희에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끊어졌던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부어집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면서, 자,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 복이 되게 하겠다.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라 합니까? 함께 읽은 말씀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복 주신 이유,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에는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그 하나님의 복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복으로 인한 그 즐거움으로 가득한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9절부터 오늘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시 보시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로마서 15장 오늘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을 모든 족속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죠.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중에서 열방과 함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 어디에서 어느 말씀을 인용한 것인가 할 때요, 사무엘하 22장 50절의 말씀을 오늘 로마서 15장 9절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요.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 책들을 우리는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10절을 볼까요? 10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요 열방들을 향하여서 또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 그렇죠, 모든 족속을 향하여 열방들아,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또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는가 하면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신명기라고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 안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또 11절을 볼까요? 또 모든 열방들아, 또 열방을 부르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어디를 인용한 말씀이냐면 시편입니다. 시편 117편의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까지 읽었죠. 12절도 보시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뿔이라고 하면 이새의 뿔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겠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새의 뿔이 다윗의 자손, 열방의 소망이 되는 분 누구실까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였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로마서 15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구절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구약 성경에서 분류하자면 선지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모든 구절마다 또 이르되 또라고 하고 또 이사야가 이르되라고 하면서 매 구절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이르시되 또 이사야가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되 또라고 하며 거듭 반복하여 구약 전체를 인용하는데요. 모세오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서의 말씀이 있어요. 시가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서의 말씀이 인용이 됐어요. 이것은 구약 전체를 담아내는 인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치 구약 성경이 언뜻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의 역사로 이루어진, 그냥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야 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사복음서를 시작으로 하여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유대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예요?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그 뒤에서부터 이어지는 로마서부터 시작된 모든 서신서들, 이것은 서신서들,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점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복음의 공동체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역적으로도 널리 땅끝까지 갈 뿐만 아니라 시대와 시대를 넘어 오늘 바로 이 한국 땅,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안산에까지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이죠. 복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성경 전체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서 멈출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복, 그 복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바로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더니 구약 전체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한 복음의 확장이 놀랍게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르더니 이제는 장차 이 세상의 끝,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소망이 뭐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복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함께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얻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함께 즐거워하고 열방과 함께 기뻐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청하는 유대인들은요, 혈통을 주장하면서 모든 민족을 오히려 배제하는 데에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였는데 반대로 갔어요. 그들을 배제하고 모든 민족은 다 배제하고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만,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죠. 자,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뭘 잊지 말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도, 그 약속을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다 할례 받기 이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을 유대인들이 잊지 말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 믿는 자라면 아브라함이 얻은 하나님의 복을 누구든, 그리고 차별 없이 모든 민족이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 부름받은 우리 교회가요, 꼭 유대인과 똑같은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마치 우리들만을 위한 전유물인 양, 우리들만 누리고 싶어 하고 우리가 다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셨죠. 어떤 방법을 내셨어요?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히려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비유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7절, 우리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함께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원예학에서는 그렇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한 경우에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의 어린 가지를 접붙여서 되살리는 것이 관례다.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온 수액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고귀하게 만들고 이제 감람나무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원예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양동창 집사님, 이거 맞는 얘기죠? 예, 저는 잘 모르고 우리 양동창 집사님이 사실 전문가신데, 예, 감람나무가 더 이상은 성장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돌감람나무 어린 가지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돌 감람나무 가지, 그 접붙인 바 된 가지도 살아나며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했던 감람나무도 다시 생명력이 돌게 된다는 거예요.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는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활발하게 성장하고, 동시에 마찬가지로 참 감람나무도 그 접붙여진 가지 때문에 활발하게 생명이 순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함께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덕분에 유대인들도 살아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와 열방,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선교라고 하는 모든 민족을 향한 이 모든 관계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요. 교회와 선교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모두 생명력을 얻으며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함께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될 때, 그때에야 저와 여러분은 생명력을 얻어 함께 살아나는 공동체의 누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을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준비하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런데 그 헌금이 교회만을 위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둘 줄 아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헌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라고 할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나그네,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을 좀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부류의 나그네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나그네가 있다면, 먼 곳, 그러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그 나라에서는 외국인이고, 그들도 그 나라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섬기는 참 귀한 선교사님 한 분과 좀 교제를 나눴습니다. 인터넷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 우즈베키스탄이요. 도시인데도 그렇습니다. 참 어렵게 연결된 이 화상 통화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원래는 카자흐스탄에서 사역 참 잘하고 계시다가 이제 본부에서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도 전략적으로 이 선교사님을 다시 새롭게 배치를 했어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도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지만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외국인으로 발을 딛게 된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열어가실까 기도하며 또 도모하는 중에,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인도하셔서 오히려 선교사님을 기다리던 그 지역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이제 신학 교육을 시작하는 그 준비의 단계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신학교, 그러니까 각 공동체마다 거의 가정별로 모이는 공동체, 아주 작은 소수의 공동체들이죠. 그들의 그 지도자, 그 공동체마다의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하면, 정말 멀리 있는 시골에서부터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말씀 들으려고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집으로 다 초대해서 몇 명이든 간에 꽉 채워서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이러한 귀한 사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선생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니 이런 기도 제목을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인구가 한 80%, 인구의 80%가 다 무슬림입니다. 거의가 다 무슬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무슬림의 음식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들이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어디서도 팔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돼지고기가 먹고 싶대요. 이 기도 제목이. 신분, 이제 막 우즈베키스탄에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그곳에서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거주하려고 하면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신분의 안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신분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며 간 수치가 좋지 않고 귀에는 이명이 들리고 때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이곳에 실제로 와보니까 참 건조한 기후가 너무너무 건조해서 몸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교제를 나누는데요, 수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 선교사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만 들어오면 병원 스케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냥 한국에 있는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 병원 치료받고 병원 가서 진단받고, 그래서 다시 약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서 경과를 보면서 다시 처방을 받고, 그래서 또 몇 년 동안 살아갈 준비를 하는데 죄다 보면 병원 스케줄로 가득해요. 겨우 기운을 차리고 다시 출국해서 나가는 것이 그분의 한국의 일정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가 있고 이제 고등학생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셨어요. 성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가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선교 사역을 위한, 그 사역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 자신이 그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 나그네의 삶을 위한, 삶 자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민족 가운데 함께 전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이 일부러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여 어느 한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죠.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까지 이르는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과,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참 본향이 있습니다 하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선교사님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닐까, 이것을 증언하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만 즐거운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라
열방과 함께, 열방과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참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에서 복음에 소외된 영혼을 섬기는 낙도와 오지, 우리나라의 땅끝이죠. 낙도와 오지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외국인과 나그네들,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기꺼이 자신이 헌신하여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이분들을 함께 섬기며 또 나누며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땅끝에서라는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좀 낯선 찬양일 수 있습니다. 참 너무 오래된 찬양이라서 잘 모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저는 땅끝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참 잘 담아내지 않았나, 선교사님들의 사정, 그 사정이 이 가사 속에 잘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나누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것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어렵지 않죠? 우리 한번 다시 할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바늘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향한 계획, 정말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며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임을 함께 확인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어 그로 말미암아 복 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져 감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 바늘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 서 있는 나 그대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향한 열매를 일구기 위하여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육체가 쇠잔하여도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우리 바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모여있는 바로 이곳이 땅의 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즐거워하며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 바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어 그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한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신 주님, 그 복 주심을 즐거워하며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 헌금으로 인하여 열방 가운데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육체가 쇠잔하여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꺼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을 통하여 열방과 함께 기뻐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